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좇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때문에 인생 전체를 드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성경 그대로 알지 못하여 실족했던 현장들을 보게 하셨고, 많은 사명자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경의 복음과 전도와 끝을 향한 새로운 중심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정립되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말씀들, 또 하나님의 언약들을 정확하게 찾고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대략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야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사탄이 시험한다, 거기에 보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데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을 보는 거는 아이들을 골탕 먹이고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우리를 특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언약을 잡고 가는 교회고, 부족하지만 200개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연단도 시키고 시험하신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와, 이거 200개 나라까지 가고 2000개 나라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받겠나, 나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 모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모인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의 언약에 맞게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쁜 개는 없다 이러면서 개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개를 잘 이렇게 난폭한 개를 이렇게 말 잘 듣도록 주인하고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진짜 평생 막 한 4년 5년 데리고 살았던 개인데 너무 난폭한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너무 말 잘 듣고, 이 사람은 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이상하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개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 개의 의미, 개가 뭘 원하는 건지도 알고, 꼬리를 흔드는 거는 왜 흔들며 들어눕는 거는 왜 눕는 거며 한 동작 한 동작마다 그 개의 심리를 그래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많은 개 여러분들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심지어 한국에는 보신탕 문화가 있어가지고 개도 이렇게 먹기도 하는 문화가 아직은 있는데, 다른 개를 먹는다 그건 별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키우고 예뻐하던 개를 삶아서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손수건 하나를 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냥 하얀 손수건이에요. 뭐 이거 손수건인데 왜 이걸 보고 울까?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아이가 쓰던, 그 자기 딸이 쓰던 너무 좋아하던 손수건이라면
이 손수건을 보는 순간 손수건이 아닌 거예요. 딸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많은 것들이. 저 같은 경우도 셋째가 이렇게 앞을 잘 못 보니까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 딱 보면 저한테는 다르게 보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그 앞을 보지 못하지만 유명한 성악가를 볼 때 참 저 사람도 평생을 저렇게 가기까지 대단한 노력을 했겠다.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아들이 한 10명 돼도 하나 죽어도 괴롭고 미칠 것 같은 게 부모 심정일 건데 독자예요. 그것도 100살 돼가지고 완전히 애를 못 놓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받은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 이삭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집중하고 있는 그거를 시험했어요. 3번이나 말합니다.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삭. 아, 괴로운 거예요. 그냥 네 아들 맞춰. 그래도 마음 아플 건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름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와, 미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신약시대 때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죽고 부활하게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험을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귀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바로 갔어요. 그 다음날 곧바로 말씀 떨어지자마자 바로 인도받았고, 그리고 제3일에 이 3일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발꿈치가 상하리라고 말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여자의 후손,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의미는 장차 십자가의 죽음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의미도 여기 좀 의미가 있고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또 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종을 데리고 가서 바로 번제에다가 이삭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칼을 찌르려고 하면 두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님 안 됩니다 하고 딱 막았는데, 하나님 나는 바칠라 했는데 두 종들이 나를 막아가지고 못 바쳤습니다. 그러면 튕길거리도 될 수 있잖아요. 은근히 이제 두 종을 데리고 간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일부러 이 아브라함은 두 종이 자기가 이삭을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방해할 걸 알 거기 때문에 아예 먼 거리에 딱 두고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은근히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5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내용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죠? 원래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칼 가지고 뼈와 살을 가르고 피를 뿌리고 태우면 나 혼자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우리가 올 거다. 나는 반드시 이삭 손 붙잡고 나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다가 지워가지고 들고 가게 한 거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모습하고도 연결되게,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구약시대 때 그 의미가 신약시대 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연결해서 인도받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근데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삭이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거든. 근데 쟤는 몰라. 내가 지금 불에 태워져서 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닌 거, 이게 미칠 노릇이라. 일부러 말도 안 했어요. 왜? 너가 번제할 때 바쳐질 양 대신 니를 바칠 거다. 그러면 막 도망가 버릴까 봐. 100살 먹은 이삭이 100살 넘었는데 이삭이 도망가면 잡으러 가지도 못하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요. 근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다라고 믿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완전히 죽여도 태워버려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딱 확증이 됐다면 살려내서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가게도 만들 수 있다. 무슨 신앙? 부활 신앙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내 아들 죽여도 태워버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번제할 어린 양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안 죽이고 다른 양을 준비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거는 이삭을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에요. 왜냐? 뒤에 가면 나옵니다. 뻔히 하나님이 그냥 바람만 잡아가지고 양을 준비할 거라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맞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의 수분 계산을 보고 에이,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바치려 했겠나? 양을 준비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됐죠? 자기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믿었고 죽일 거라고 확정을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 믿음이냐?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워도 살려서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믿어버렸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전달될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위치입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1순위,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다가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진짜 거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눈에 보이는 응답, 손에 잡히는 거 붙들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보세요. 양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딱 제단 만들어가 나무 딱 벌려놓고 바로 이삭을 갖다 묶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아예 올렸어요. 이제 바로 칼 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피 뿌리고 그냥 바로 태우려고 시작합니다. 결박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딱 묶어버린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 교육을 제일 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눈이 안 마주쳤을까요? 마주쳤을 거예요. 아빠 왜 그래? 그랬겠죠. 깜짝 놀랐겠죠. 아빠 왜 나를 묶어? 나를 왜 여기에 올려? 양을 올려야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눈빛을 딱 보고 이삭의 눈빛을 보는 순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순위구나. 그게 이삭에게 완전히 전달된 거예요.
아빠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해? 제발 아빠 말 잘 들을게. 이제 청소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게. 살려줘. 그렇게 안 했어. 이삭은 한마디 아멘 하고, 이삭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들어 누워 있어. 진아가 굉장히 묻는데, 권사님하고 결박한다니까 진아 손을 꽉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메시지를 지금 자기 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이면 죽일 수도 있어. 조심해.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안 하고요. 잡으려 하니 그랬어요. 도륙하려고 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짐승 잡아가지고 찔러가지고 확 이렇게 하듯이 자식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부대에서 갑자기 저는 부산 도시 출신인데, 그때 우리가 천리군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었어요. 이 취사병들이 없었어요. 그건 병들이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지역 때 회식을 한다고 돼지를 잡으라고 이러더라고요. 대대장이. 그래서 저하고 한 명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놈은 서울에서 살다 왔어. 내보다 더 이상하네. 야, 너 돼지 잡아봤는가? 안 잡아봤더니, 돼지도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한 200~300명이 먹는 거니까 얼마나 큽니까? 거의 통이 이만해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00~300kg 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인 그 목욕탕에 풀어놨던데, 가니까 묶어놓지 않고 돼지가 굴굴굴굴 하고 돌아다녀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죽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이만한 그 우암마 망치, 쇠망치 갖고 이마 여기를 딱 때리면 꽉 하고 자빠진대요. 그럼 칼 가지고 이렇게 목을 찔러가 멱을 따가지고 피를 좀 계속 빼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면도칼 가지고 돼지 껍데기를 싹 테로 벗겨가지고 이제 잘라가 내장 꺼내고 잘라가 하면 됩니다. 말이야 쉽지. 그게 됩니까? 알았다고. 그것도 특전사 중사인데 안 되면 되게 해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게 부호니까 망치 딱 숨겨가 들어갔어요. 그래가 꾹꾹꾹꾹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사사 하고 문대니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먹 딱 대고 벽으로 살 붙여가 주먹으로 그 망쳐가지고 탁 때리는데 돼지가 딱 옆으로 해가 옆에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꽉 하면서 똥을 막 버벅 싸면서 뛰는데, 와, 이거 제가 놀래가 그 돼지한테 물리면 약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래가 뛰어들어가지고 꽉 돌더니 또 잠잠하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럼 또 좀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또 살갔더니 진짜 짐승들은 좀 바보라고, 내 같으면 두들겨 편 놈이 왔으면 물어버릴 건데 또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딱 되는데 진짜 정통으로 이렇게 딱 맞았는데 꽉 하고 꽉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가 야 이것도 기절했다가 하다가 벌떡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양다리 묶어가지고 뜨거운 물 막 끓여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큰 돼지를 칼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 색깔도 하얗고 살색이고 이래.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을 도륙하려고 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박현학 원사님이 진아를 칼 가지고 지금 잘라야 죽여야 된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진짜 딱 잡으려고 하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런데 1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명령은 하나님 여호와가 했는데 잡으려고 할 때 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못 잡도록 딱 말했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현현에서 역사했습니다. 일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쓰는 단어하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했을 때 다르게 표현하는데, 원어에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막았냐?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막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함께했던 인자와 같은 이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현현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라는 건 틀렸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과 말세 때 역사하고 계세요.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았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안 했으면 죽는 건데 눈 찌끔 감고 그래 미안하다 이사가 하고 딱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 때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삭보다는 아브라함.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거야. 아브라함아 빨리 찔러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황당했을 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진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할렐루야. 박현아 권사님 있으면 진아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때 누가 더 기뻐요? 진아가 기쁜 게 아니라 엄마가 더 기쁜 거지. 아빠가 더 기쁜 거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뭡니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도 절대로 안 죽을 거다. 왜 안 죽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이 가벼워서 입이 둥둥 떠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 안 입어도 절대로 익사 안 한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실제로 삶이나 결단하는 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임 대표님이라는 분 만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의 문제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왔는데 그때 옆에 같이 계셨던 분 때문에 제가 자기가 복음을 딱 못 받아들였지 따로 만나서 꼭 받아들이고 싶다. 이분도 굉장히 무역업을 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크리스찬들을 본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말만 막 기가 막히게.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도 막 사기 잘 치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사기치고 이러니까 안타깝죠. 이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 금요일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고 내 행위나 올인이나 결단이 없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안 죽인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결단했을 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보세요. 이 찌르는 것을, 물론 찌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줬지만 아브라함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이 아셨냐 몰라셨냐, 그거는 질문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네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네 선택에 따라 내가 역사하겠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대적한 거다. 그러면 보세요. 이 따먹고 안 따먹고 자식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행위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그까지도 개입을 다 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우리를 조정해서 은혜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우리 개인 선에 하나님 두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음의 결단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의지가 딱 결단됐을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이것까지 뺀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장난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일례가 뭐냐? 아들이 미쳐갖고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니 엄마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게임 이렇게 많이 하면 되네. 엄마처럼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진짜로 주를 위해 살 사람이고 공부를 잘해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게임 안 하게 만들어서 공부 잘하게 해서 하게 만들겠지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애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책 가지고 요 자크 있는데 있죠. 이걸로 입을 계속 때려야 돼. 피날 때까지. 말장난치. 지 게임 하고 싶은 거야.
지 의지대로.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한테 축복하시면 하나님 하겠지요. 그러면서 믿지도 않아. 믿는 행동도 없어.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당대 세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겠지. 그래 놓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안 전하고 직접 그들에게 복음 전할 방향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말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라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데 그럼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 하나님 절대주권 아래서 하지. 이러면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관심도 없고 맨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믿는 겁니까? 또 반대로 내가 해야만 되지요. 하나님 역사한다고 됩니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만 된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믿음과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뭘 많이 행하란 말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의 삶과 행위가 나온다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제야 시험을 거쳐서 알겠다.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표에 진짜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딱질러 죽이려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딱 나타날 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은 입으로만 있는 게 아니요,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요, 행동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혔던 그 형상 그대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수양, 그리고 장차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십자가의 영원한 번제를 그리스도가 드리게 되는 게 연결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셨다.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할 제자들, 완성할 메시지, 완성할 응답, 완성할 경제, 완성할 모든 교회들 다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나는 입으로만 하고 삶 자체가 거기 없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과 행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걸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잘못 사용해가 당신들 땅 있습니까? 통장에 돈 얼마 있습니까? 그걸 더 사랑합니까? 교회 바치세요. 그거는 완전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교회 오는 성도들, 신자들 피를 쭉쭉 빨아먹는 목사님들이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런 설교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 목사 거 다 내놔야지. 자기부터 다 털고 해야지. 자기 건 안 털고 성도들 거만 털어내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가지고 막 다 바쳐라. 아멘. 막 금가락지 빼고 막 주머니에 있던 거.
심지어 어떤 집회가 때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막 헌금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차비만 남겨놓고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뭐 내가 들어도 진짜 이 뭐야 하고 허겁 이럴 말을 한다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17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제 언약을 확정시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에 씨는 이삭을 포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씨의 실체입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의 문이 열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연결이 여기도 되어 있고, 이는 이 이유가 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나의 말을 입으로만 믿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입이 아니라 입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으로 믿고 믿음 그대로 삶과 행함이 그대로 따랐어요. 말씀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확정적인 응답이 온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과 돌아가서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그럼 오늘 메시지 나누어드린 본문들을 정리만 하면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라는 약속을 처음에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현실 상황에서 늘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불신앙을 없애버리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은 불신앙 한 번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불신앙했어요. 늘 시달렸다니까.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애한테 네 이름 바꿔줄게. 장학생, 따라해봐. 장학생. 그러면서 맨날 장학생, 우등생 불리. 욕이잖아. 자식도 하나도 없는 막 100세 가까운 아바라는데 와 열국의 아비 그러면 그 말은 욕이요. 공부 하나도 못하는데 어이 장학생, 어이 우등생 그럼 욕이잖아. 막 시달린 거예요. 아 미치겠다. 이름 불릴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져서 90이 된 아내 사라의 경수를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 50대 가지고 자식 낳아도 기쁠 건데 100살이 돼갖고 낳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시험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공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거는 고발해야 돼. 변호사한테 해가지고 고소고발해도 돼. 아니 아들을 줘갖고 그 아들을 통해 열국이 복받는다는데 이걸 죽이라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이건 엄격히 말하면 법정으로 갖고 가도요 하나님이 걸릴 판이에요. 문제가 돼요. 말하고 틀려 약속하고. 네 자식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룬다는데 죽이라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용납도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도 안 맞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항변을 안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포동포동한 뭐 소나 양이나 엄청 많이 바칠 테니까 내 이삭은 이런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반드시 언약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인다는 말은 죽여도 살려내서 다시 이삭을 통해 이룬다는 거 아니겠나요? 불가능하지만 현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었던 이삭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벌써 부활신앙도가, 여러분들 몇 명 부활하는 거 보고 했다면 하시죠. 부활이라는 건 그 당시에 있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 현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현실 상황 따져가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 것 같으면 믿습니다 했다가 현실 상황이 좋아지면 믿습니다 하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지만 메시아 언약적인 그림자의 언약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아들 앞에서 믿음 고백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는 내 아들 이삭을 분명히 죽인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성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이룬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삭의 손을 잡고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바보같이 믿은 거예요. 방주 만들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바보 같잖아요. 무슨 비가 산을 덮어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순종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한 사람씩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을 대신 수양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치려고 딱 믿음 고백한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수양이 준비됐다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 회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수양을 딱 준비해 놓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계산 놓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척하면 이 모든 거 주겠지. 아니라니까.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세요. 에이 진짜 이삭 바치랬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삭 바치려면 아멘 하고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응답받을 걸. 이삭 데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이 어디 있을 거야. 어디 있을 건데 없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위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워줬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삭을 대신하였던 수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삭을 대신했던 수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뿌리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막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었어요. 못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현아 권사님이 진아에게 칼 대는 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막았어요. 손도 대지 마라.
털끝 하나 상하지도 말아하고 딱 막아놓고는 자기 자신은 온전히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면서 정령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양은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를 느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정령 못 박아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들이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토록 사랑해서 우리를 건졌다니까. 정령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 안 믿는다니까. 이런 원통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 고작 현실 때문에, 그 고작 상황 때문에 망하면 망하면 되고 없으면 되는데 몸부림치고 인문지 쓰다가 결국 불신앙하는 인생으로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만 예수님의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이삭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공의에 어긋나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정령 죽였다니까. 죄를 지고 간 정도가 아니요, 그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죄의 결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인류의 너무 죄가 추악하고 더러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워서 그 선하신, 그 죄가 없고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저주가 된 거라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라는 말씀 성취를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 해방시켜버렸고, 이 부활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에서 태어난 분,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라고,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인생의 모든 수억 수만 가지의 문제의 해답과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전에 중남미의 엘리케 목사님이 두꺼운 메시지다, 얇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66권의 두께 이상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라니까. 이게 끝났고 지금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모든 불순종하고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을 능히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비밀과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미 끝내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실 상황을 계속 둡니까? 이 믿음으로 현실 상황에 타협하지 마라.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구약의 증인들, 신약의 증인들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오직 복음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당대 생으로 완성하는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천하 만민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들 후대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과 맞지 아니하며 상황 현실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을 부리지만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매주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모든 상황 현실에 속이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 완전히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